느헤미야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온 백성이 일제히 물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서를 가져오도록 청하였다. 에즈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 율법서를 가져왔다. 때는 7째 달 첫 초하룻날이었다. 그는 물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율법학자 에즈라는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단 위에 섰다. 에즈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러자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다. 백성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학자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외인들도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하며 온 백성을 진정시켰다. 온 백성은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으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나누어 보내며 크게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당신이 장차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으신 그 고장에 미리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72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인원이죠. 예수님을 평상시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었고 또 그 밖에 뭐 이렇게 시중을 들어주는 몇 명의 수행원들 정도 있었는데 72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대대적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행사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는 그 전교 여행이 그렇게 순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일대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일대에게 보낼 때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쓰럽고 또 그들이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확실하게 해둘 것은 또 해두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볼일로 여행을 떠나더라도 챙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그것이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긴 여행을 떠나보내면서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는 것은 무방비의 상태로 가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양을 1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미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둘이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그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를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못해 우리 성당의 어떤 행사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적재오는 건 아닌가, 뭐 이거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금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일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만 있다면, 뜻만 있다면 못 이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제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이지만 처음에는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런 걱정이 되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의지가 확고하고 뜻이 올바르면 결코 물질적인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본질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자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에 들어가서 평화를 빌어줘라. 그러나 평화를 비는 자가 그 집에 있으면 그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그 집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그 동네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러나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길 모퉁이에 나와서
내 신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떠나라. 왜 하필이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는 최선을 다했으나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또 이 모든 책임은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일깨움과 함께,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아무리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나를 반대했고 그래서 실망하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고 그런 섭섭한,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떠나는 그 순간에는 그 동네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후를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떠나라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복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일깨움입니다. 그 2000년 전부터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옛날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2000년 전에만 들려졌던 복음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들려지는 새로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살아나갈 그런 결심과 용기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과연 올바로 살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나에게 가까이 온, 또 가까이 올 하느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